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새벽 미명부터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첫 시간에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 유일한 길임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이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기뻐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이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이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보기에 참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갈 터전을 먼저 다 만드신 후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터전인 에덴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이때 죄를 범했다는 것은 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 망가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육신의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심각하게 망가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영혼이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망가진 영혼은 에덴 동산 밖에서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의 영혼을 고치시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라는 정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다듬어 가셔서 걸작품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 구절을 읽으면 백성들을 단순하게 징계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처치하다 라는 단어는요, 만들다, 형성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녹이다 라는 단어는요, 재련하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단어인 연단하다 라는 단어는 검사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는 구절은 어떤 뜻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면 고난의 틀에 넣어서 대련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고난의 틀에서 꺼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보고 아직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다시 고난의 풀무에 넣어서 또 재련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인 걸작품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작품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율법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올라서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가야 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외면합니다. 율법을 외면해 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우상인 바알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이 유다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그들은요, 일상에서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을 행했는데요. 8절 말씀부터 보니까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라고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만들어주신 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웃으면서 좋은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그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이 병든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악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들을 재련하기 위해서 고난의 틀에 넣어서 흔드신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악한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흔드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틀에 넣어서 흔드실 때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도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산들과 광야 목장이 불타버려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공중에서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이 무더기처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승냥이 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어서 주민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쑥까지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마실 물이 없어서 독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살아남은 백성들을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을 고난이라는 틀에 넣고 계속해서 흔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악한 삶을 사는 습관을 완전히 제거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 살게 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악취가 풍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도 고난의 틀에 넣고 흔드신다는 겁니다.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 다 제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틀에 우리를 넣고 흔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 고난의 풀무 틀에 넣고 흔드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히 여기시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제는 온전히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오직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해외에 있는 이시훈 형제 앞날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